교회에 좀 다녀보셨으면요,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일 있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기쁜 일 있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슬픈 일 있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서 살아가십시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서 이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희정이 돌잔치를, 유정이 돌잔치를 했었는데요. 우리 한명훈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를 빼먹으시고 그냥 아멘을 하셨어요. 그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저희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기도가 더 끝난 건지 아니면 더 하실 건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서로 눈치만 봤던 상황을, 그냥 엄숙히 있었던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을요, 빼먹고 기도해도, 그걸 안 하고 아멘을 해도요,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틀에 박힌 어떤 공식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자화상은 아닌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한 것을 빼먹는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빼먹고 아멘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끝이 안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요, 틀에 박힌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정형화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기도,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참 길어요. 읽기도 힘든데 바탈로게세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영어로 NIV로는 Babel이라고 번역을 해놨고요, 킹 제임스 버전은 vain repetitions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NASB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은 어떻게 해냐면 meaningless repetition, 그러니까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중얼중얼거리듯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는 이야기,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 이렇게 쓸데없이 계속해서 중언부언하느냐,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하느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우리가 쓸데없이 반복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데서 출발한다. 즉 하나님이 나의 사정과 나의 형편을 모르신다는 데서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실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늘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는 데에서 끝나게 돼버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의 시작, 신앙 생활의 시작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인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 Father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요, 어린아이가 더 잘 압니까? 부모가 더 잘 압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제 딸들, 두 딸들 있잖아요. 그 딸들의 필요를 희정이, 유정이가 더 잘 알까요? 아니면 부모된 저와 제 아내가 더 잘 알까요? 지금이 밥 먹을 때인지, 무엇을 보아야 할 때인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어린 아이보다, 그 당사자보다요, 부모가 더 잘 압니다. 세상에 어느 자식이 엄마, 나 이제 배가 고픕니다. 밥 시간이 다 돼가는데 밥을 좀 차려주세요. 점심 됐으니까 점심 차려주시고, 저녁 시간 됐으니까 저녁 차려주시고, 이렇게 요구해서 밥을 얻어먹는 자녀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있으신 분들 시간 되면 그냥 알아서 차려주시죠. 오히려 자녀들은 밖에 나가서 노느라 정신이 팔리고 오락을 게임 정신이 없는데요, 밥 먹을 생각조차 안 해도 부모는 시간 되면요 또박또박 밥을 차려놓고 아이에게 밥을 억지로 먹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보호 아래 가만히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집만 안 나가면요 부모는 밥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밥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식이 먼저 달라고 해서요,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채워준다면요, 그 부모는 좀 이상한 부모예요.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요, 아이 자신보다 더 부모가 잘 압니다. 대체로 아이들이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자, 초콜릿, 많이 봐서는 안 되는 비디오 클립, 이런 것들이죠. 대체로 아이에게 없어도 되는 것을 아이들은 달라고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챙겨주는 것은요, 아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요한 것을 채워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것들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의 해결, 그러한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알아서 챙겨주신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요, 목사가 강단에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다,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가 어떻게 돼야 하느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이전부터 나의 모든 필요와 요구와 관구를 아시는 데서 시작한다 라는 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모르신다 라고 시작하고 기도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라는 데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 신앙생활 두 개의 차이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요, 믿음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와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와 사정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저거 필요해요.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나 저것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필요를 구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계속해서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데서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는 과연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의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후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매일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암송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The Lord's Prayer. 주기도문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Therefore, 영어로는 therefore,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모범 답안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하는 거 아니고요. 앞에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아시죠?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주기도문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암송되어 있는 것, 머리에 외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그냥 낭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한 문장 한 문장 살펴보면요, 이 주기도문에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문장을 하나하나 오늘 그냥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문장은 수동태 문장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 의해서 거룩함을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기도문을 외우는 여러분들입니다. 다음 문장은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굶고 계십니까? 굶는 분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면서 더 이상 내가 물질과 재물과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부터 철저히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되겠다. 나에게 실수하거나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용서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과 고통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결단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모든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하면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결론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주는 마태복음 6장의 결론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 33절, 34절까지 있는데 33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똑같죠?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6장 33절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필요한 모든 것, 아까 본문 읽었던 6장 8절에서 9절,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너의 모든 필요를 아신 그런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게 옛날 성경에서는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번역되어 있죠. 우리말 성경을 번역은 약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되어 있어서 내일 것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 그날 닥치면 걱정해라라고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이것은 우리말 번역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은 헬라어 원문에 맞춰서 아주 쉽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내일 일은 내일이 스스로 염려할 것이다.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내일 일은 내일 스스로 그냥 내일이 알아서 염려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살고 나의 명예와 권력과 삶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스스로 그냥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염려해봐야 그 염려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경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과 연결 지으면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라도 그 고통의 너머에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이것을 신뢰하면서 지금의 삶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바로 형성되면 내일이라는 시간, 내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직 있지 않은 내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내일을, 그 내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점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학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실패했을 때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지만 이러한 간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되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중언부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나라를 우리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이고요. 프라이어리티의 문제이고 바로 삶의 목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 알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관계 회복보다는 나의 문제에 얽매여 고통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질도 신뢰하고 하나님도 신뢰한다. 나는 내 명예도 신뢰하고 내 권력도 신뢰하고 내 지식도 신뢰하고 하나님도 신뢰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하기 전에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만 형성되어 있으면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신뢰하고 세상 것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한국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대요. 예전에는 젊은 청년들, 우리 청년들도 여기 몇 명 있는데 청년들을 보면은요,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에게 인사 한 말이 뭐였냐면 취직은 했니? 였대요. 취직은 했니라는 게 인사말이었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취직은 했니가 인사말이 아니라 회사에서 월급은 잘 나오니? 그만큼 한국 사회가 힘들다는 얘기죠. 회사들은 많이 있는데 부도나는 회사도 많고 취직을 해도 월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 왜 그래야 됩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부자가 되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유명해져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커다란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면요, 명예, 권세, 물질 이러한 것들은요 덤으로 따라오는 덤이라는 거예요. 원 플러스 원 같이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면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데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 공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이러한 것들에 신경을 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당장 내게 필요 없는 것이라면요, 내가 아무리 간구하고 울며 불며 애써도 내가 준비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준비가 될 때까지 그것을 주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와 목표와 내용이 있다면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를 분별하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뤄나갈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요,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아는 데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됩니다.